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 있게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서 역사를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배우거든요. 제가 요새 집에서 이렇게 요새 한국사 강의를 좀 들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저희 그 딸이 왜 자꾸 그거 듣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를 알면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역사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역사서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사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누리는 시간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오다가 조금 이렇게 차와 차끼리 부딪히니까 일단은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는 겁니다. 급하죠. 또 세차죠. 그러니까 막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차라는 것은 늘 언제나 뭐요? 소모품인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죠? 일단 사단은 흥분하게 만들어요. 일단 사단은 화나게 만들고, 또 뭡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은혜 받으면은 가장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는데 그냥 금나와라 뚝딱처럼 하나님이 싹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선택을 잘못하면 오늘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성에서 실패를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메시지를 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조금 잘못 선택하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내 가정이 고생할 수도 있고, 같은 교회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에 상처를 딱 받았을 때 영적으로 딱 멈춰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그 멈춰 있던 게 풀리고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만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축복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뭘 했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걸 했습니다. 맞습니까? 방법이 있죠. 뭐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우리가 언제 실패한다고요? 말씀 놓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실패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 거치고 넓은 갈 길을 모르는 길을,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되어져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사도행전을 쭉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무슨 눈으로 봐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지금 이들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잘 가고 있으면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모습을 그걸 가지고 이분들의 지금 모습들을 봤을 때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는 겁니까?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일평생 말씀, 올해의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두 번째는 방법도 무슨 방법을 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하나님의 방법이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래. 여리고성을 돌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뭐죠?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뭡니까? 보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든 뭐든지 교만함을 싫어하세요. 내가 최고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제가 저도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쵸? 제가 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아주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뭐 볼품이 있습니까? 제가 이게 말도 어떤 말 씁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수도권에 살면 그래도 이렇게 그 서울 말을 써요. 물론 서울 사투리도 있는데 대부분 표준어죠. 그죠? 저는 말투에서 이미 저 경상도 저 보리 뭐 이렇게 그 문둥이라 그러잖아요. 저 경상도 그게 막 묻어 나와요. 그럼 제가 공부를 잘했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성격도 좋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제가 되게 옛날에 교만했었어요. 이렇게 키가 작고 이렇게 볼품 없는데도요. 교만했는데 오늘 우리 그 좀 큰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동생이 키가 커버리면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지. 저도 키 작은 게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교만해요.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고요? 교만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게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여리고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뭘 주신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걸 통해서 교만함을 물리쳐라.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겸손해라. 이 메시지를 처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주시느냐 그러면 탐욕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탐욕. 욕심을 경계하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이익을 자꾸 뭐라는 말이죠?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면요.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그 멸망되는 곳에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뭐 해놨단 말이죠? 숨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뭐 한단 말입니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즐기고 노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축복된 길이 있음을 아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와서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이 자매한테 계속 푹 쉬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그 부활장을 제가 읽어보라 한 게 바울이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수고가 헛거고,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믿는 모든 신앙이 다 헛거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여기 오지 마라. 부활이 없으면 노력하지 말고 그냥 먹고 즐기도 된다. 우리에게 부활은 소망이다.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단 말이다? 다른 사람이 좋고 편한 길을 갈 때 그러지 않고 있는 거다. 다른 사람이 세상에 좋은 걸 취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은혜를 선택한다. 이유가 뭐다?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다. 믿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또 세상에 더 좋은 영화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뭐요?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한번 누려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좀 잠언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데도 많지만 좀 극도적으로 예민하세요. 한번 보시면요.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오늘 헐어버렸죠. 이 여호와는 교만한 성 여리고성을 완전히 뭐요?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도 폐허입니다. 중간에 나오지만요. 열왕기 상에 이 성을 지으려고 그래요. 못 지어요. 왜? 못 짓도록 아까 예언했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성을 지으려고 털을 닦으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달거나 하면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일어나요. 뭐죠? 하나님은요, 교만의 대표인 여리고성이 아예 무너져 버리고 다시는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더 말씀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같은 수준이잖아요. 패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의 가장 시작이고 앞잡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뭐라고요? 눈이 높은 거. 혹시 여러분 뭐 그런 거 없으세요? 하긴 다 결혼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 결혼을 못했어요. 왜? 너무 눈이 높아가지고. 뭐라고요? 그 죄래. 그 죄랍니다. 죄. 또 뭐라고요? 마음이 교만한 거. 뭐라고요? 죄랍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뭐라고요? 죄랍니다. 죄. 참 우리는 죄 안 짓고 있죠.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뭐 한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요. 그리고 오히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은혜 없어 살 수 있어요. 나는 말씀 이 정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뭔 겁니까? 교만이에요. 그런데 뭐죠? 나는 오늘도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심령은 지금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삼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리고가 교만의 대표예요. 가나안 땅 전체에서 교만의 대표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지예요, 평지. 그냥 광야 사막 평지가 그냥 평지예요, 평지. 그 평지에 성이 하나 서 있는데 이 성이요 난공불락이라. 이해가 됩니까? 이 정도로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야, 우리는 안 무너져. 어떤 적이 와도 괜찮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질 수 없어. 이런 딱 교만함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간담이 녹았지만 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한테 항복할 수 없어. 이 교만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가나안 땅 모든 성읍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가 여리고성이고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무너뜨렸어요. 길이 많은데 하필 여리고성 앞으로 들어왔어요. 뭡니까? 여리고성부터 깨부수는 시작인 거죠.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의 왕, 너희들이 아무리 강해도 내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려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에 지금 시리아의 폭격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가 죽었냐면 여자와 또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를 지금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폭격을 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요, 이거 만약에, 이거 진짜, 이 구약 시대에 있었으면 유엔은 난리 났을 거야.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제재했을 거예요. 왜? 여리고성에, 미안하지만, 아이고,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걸 잘 쓰게 될 게, 시대가 지금은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시대가 혼음 종교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섹스거든요.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있어요. 아주 혼음 종교가 그 가나안 땅 전체에 완전 팽배해져 있어서 이게 악이 너무 차서 이제 멸하게 되는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지금 가가지고 불신자를 죽여라 이런 식이 아니고 그 시대는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강하고 교만했던 그 성이 어떤 성이다? 여리고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15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렸죠. 이게요, 성을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때려서 무너진 게 아니야. 그런 흔적이 없어. 그냥 안에서부터 지진이 났는지 무너져가지고 스르륵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사다리, 계단이 돼가지고 그걸 밟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불을 태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불을 태웠는데요. 거기에 곡식이 탄 흔적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 성이 아주 버틸 수 있는 성이었는데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뒤에서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이번 주에 볼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보세요.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요 여리고를 건축했대요. 근데요 진짜요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서 수굽을 잃었대요. 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 지금도 여리고성은 아무도 성을 안 세워요. 왜? 그냥 교만한 자의 대표로서 절대 세우지 못하는 대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읽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능력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참빛교회가 좀 더뎌지는 것도 저 때문입니다. 왜? 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걸 하나님 뭐요? 자꾸 낮추십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서 은혜가 되면 위로도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은혜가 위로는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설교하는 목사님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해나고 있어요. 방탄유리. 왜 방탄유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거든요. 침례교는 말씀이 우리보다 이 장로교보다 더 확실해요. 죄에 대해서요 아주 조목조목 팍 찔른 거예요. 앉아있던 흑인 한 명이 그 말이 너무 찔린 거야. 너무 성질나 일어나 총을 쏴본 거야. 한마디로 이 사람은 뭐요? 말씀이 들린 거야.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뭐가 된 거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서 싼 거겠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물을 마셨는데 어떤 물을 마셨는데 내가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 물이 나쁜가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물이 명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먹으면 첫 번째 배가 아픈데 그게 지나고 나면 괜찮다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위로가 되고 마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를 당해요. 내가 지금 막 실패하는갑다 망하는갑다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이제 시작할 거다. 너를 바꾸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뭐요? 이게 과정이고 훈련이구나.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힘도 나고 위로도 되고 또 뭡니까? 방향도 나오는 거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위로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위로받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죠. 두 번째요.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물질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저도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이럴 때, 이거 뭐 어떻게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저는 뭐 하냐면 가만히 있어버려요. 왜입니까? 그래, 주시는 자도 여호와고
그것을 취해 가실 분도 여호와시다. 믿습니까? 이거 저의 물질관이거든요. 내가 필요하니까 물질을 주시고 필요 없으니까 지금 어렵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이걸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요,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지금 왜 이 전쟁을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뭐요? 물질의 눈이 얻을까 싶어서, 노량물을 탈취하는 것에 눈이 얻을까 싶어서, 대표되는 성 여리고성에, 그 성에 꽤 물질이 많았는가 봐요.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래요. 그걸 다 태워버리고, 은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이 전쟁은 나한테 있는 거고, 하나님께. 이 전쟁은 너희들을 먹이는 건 나한테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첫 번째 걸 말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한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노량물에 눈 멀지 말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 물질에 내 마음이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걸 다 태우고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간이 어겨요.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7장 21절에 나온 거죠. 여리고를 딱 점령한 후에 물건, 다시 노략물을요, 숨겼어요. 7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요 세 가지를요, 자기 집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조그만 거에 악과 죄도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탐욕을 싫어하신다. 탐욕을 경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막 물질적으로 많게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발 속지 마시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이성 때문에 패배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패배한 것만큼은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께 여쭈었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는 거는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자, 택하신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봤잖아요. 라합.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그 두 명을 라합이 숨겨줬어요. 왜 숨겨줬습니까? 알았어요.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누굴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 지면 안 된다, 싸워 이겨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라합 혼자만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 믿어야 돼. 저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 저 하나님이 우리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거야. 난 저분을 믿고 싶어.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마침 자기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정탐꾼 둘이 가봤어요. 그때 뭡니까? 선택의 순간이죠. 이 둘을 살려줘서 이스라엘이 우리 이 여리고성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인가? 아니면 뭐요? 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여리고가 멸망될 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위협을 무릅쓰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둬요. 근데 그때 고백이 참 대단해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이 땅을 주셨는 줄 믿는다. 모든 땅 중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믿는다. 난 이미 저 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을 다 듣고 믿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에 그 정탐꾼 둘을요, 생명 걸고 구해줘요. 그래서 이 가정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25절이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정탐꾼을 숨겨두고요.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믿거든요. 여러분 믿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가족 중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요. 이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물론 기생이 지금으로 말하는 기생하고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요. 이방인이고 좋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의 조상인 살몬하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아요. 이해가 됩니까? 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이 라합 한 명을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장로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장로라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전기공학과잖아요. 아마 제가 밖에 나갔으면 목사 안 했으면 지금보다 돈은 좀 벌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분은 좀 경상도 분인데 말도 좀 이렇게 솔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한테도 싫으면 싫다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저를 좋아해요. 한 분은 목사님은 목사 안 했어도 참 잘 먹고 사셨을 건데 왜 목사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 안 했으면 저는 일하고 집에 들어올 때요, 낙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 기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요, 돈은 좀 못 벌고요,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어렵고 오해도 받고 어떨 때 힘듦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집에 왔는데요, 사람들이 살고 나서 집에 왔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가 돼가지고요,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감격이 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뭐 드러난 거죠? 여호와를 가장 잘 섬겼던 여호수아의 이름도 올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누구의 이름도 올라간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도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세요. 조금 어렵게 보여도요, 믿음의 길을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응답받고 여리고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 교만하지 말고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영혼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보자. 그 응답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여리고 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 탐욕스럽지 말라는 메시지, 또 그리고 이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기를 원하며 말씀 속에 응답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